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용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을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바르게, 그게 선물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린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 사실은 요셉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세 친구, 또 이사야,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또 누구를 아시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실 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비교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죠. 어떤 인물이든지 요셉이든지 모세든지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요셉이는 어떻게 그런 그 환경과 배경과 그런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늘 그냥 그건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성경 그 이야기로만 알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환경, 그 정말로 어려운 사건, 문제, 배경 속에서도 절대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도 흔들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그거를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락방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뭘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됐는가, 이거를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만 한마디 기분 나쁘게 해도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은 말 기분 나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실제로 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이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통을 줬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기에 대한 답을 안 찾으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고 얘기는 얘기로 끝나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창조나 우리 세인이나 얘들에게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 와서 얘기가 안 됩니까? 얘기 안 돼요. 언제 얘기가 되죠? 집에서 얘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잠자기 전이라든지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 부모들이.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실제로 얘들이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얘들은 그냥 어른들은 말을 생각 없이 툭툭툭툭 던지잖아요. 자기 느끼는 대로.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생각을 하면서 이거 왜? 자꾸 물어본다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요만할 때에 왜 자꾸 물어볼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요셉 얘기를 해보든지 모세 얘기를 하든지 어리니까 아직 모세는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가 잘 될 것 같고 어린 아이들 사무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그 아이들 이야기를 쭉 해주는 그 아이 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너하고 걔들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걔들도 맛있는 걸 좋아하고 걔들도 좋아하는 거면 좋아했어.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쟤들 속에 걔들이 생각하게서 그랬었구나 하고 잊어버리더라도 그게 머리에 딱 들어가게 이야기가 남아있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게 머리에 들어가는데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는 되겠죠. 집에서 텔레비 앞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겠죠.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뭐지요? 그 다음에 재미있게 듣던 말. 그냥 그 스토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걸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위인의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위인 얘기가 아니고 렘넌트 7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애는 얼마나 좋아요. 세인이만 할 때에 어디로 갔죠? 엄마 떠났어요. 엄마 떠나서 아빠도 떠나고 엄마 떠나서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이런 어린아이 때 얘기를 쫙 해서 쟤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에 대한 얘기죠. 그게.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요셉이를 통하든지 모세를 통하든지 사무엘과 다윗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그게 아이들에게 뭐가 되죠? 적용이 되어져서 아이 눈높이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우리는 엄마의 그 사랑, 정을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저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으로 홀로 서기를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홀로 서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납니다. 그래서 왜 저 렘넌트 7명들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문제 속에, 그런 사건 속에 그런 일을 실제로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낙심하지 않았는가? 좌절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그걸 붙잡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노트에다 적고 뭐 은혜 받았다는 그냥 다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정확한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가 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까요? 정확한 복음을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네? 오직 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게 오는 거예요. 평안은 결과고 자꾸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올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건 이 글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은 글자가 오직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해했다는 말은 뭐냐? 깨달았다는 뭐냐?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말은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가진 사람, 오직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거를 요셉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뭐죠?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 세인에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창조에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오직 이게 벌써 딱 와줘야 돼요. 꼭 그게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오직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오직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80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어떻게 했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기서 딱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아왔는데 80년 동안 인간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진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끝난 거예요. 지금 다락방 운동이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설교 잘하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은혜 끼치고 그거는 전부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역사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게 이게 우리 창대교회 어른들한테 이게 와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할 수 있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배운 걸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혜로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야 돼요. 나머지 세상 거는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 깨닫기를 주에서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또 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 준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을 전부 다 뭘로 알고 있죠? 내가 바라던 게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과 정확한 복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대교회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주셔서 정확한 복음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뭐를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부 뭐예요?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은 뭐죠? 이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없이 뭐냐, 뭘 해달라고 하고 뭐를 이루어 달라고 하고 뭐 역사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끝이에요. 요셉이도 그렇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담났다는 게 이해했고 깨달았고 담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그걸 이제 다른 말씀은 그게 없는데 요셉이가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사춘기 때예요. 우리 한나보다 10년도 더 어린 나이예요.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어요. 응답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해서 정리를 딱 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정확한 복음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게 머리에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눈을 뜨고 그 글씨를 쓴 걸 보고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사람은 눈을 감고 왜 눈을 감으라고 그러냐 하면은 눈 뜨면은 참 지금 보세요. 눈 뜨고 있으니까 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창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시잖아요. 무슨 소리가 나면은 뭐 들지 자꾸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애들이 자든지 여러분이 혼자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영향을 받지 않는 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반드시 몇 번을 가져야 되느냐? 2번, 3번은 가져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말씀이 정리된 사람은 눈을 감고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자고 그냥 생각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면은 나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겠다, 이걸 가지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6인실이라. 1인실은 25만 원 달래요. 근데 아마 어젠가 그때 방이 하나 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고 돈 없는데 거기서 25만 원씩 하루 주면 이거 10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이 그 문제야. 생각해 보세요. 6인실에 딱 들어가서 어제 보니까 뭐 전화 오는 띠리릭 소리고 이거 내가 교회에서는 조용한 시간에 혼자 최고의 시간을 가진다고 말은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니야.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딱 정리한 걸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정리한 걸 가지고 눈만 감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하든지 그거를 집중을 하든지 집중하는 건 뭐 집중이나 생각이나 같은 거 아니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이걸 가만히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왜 없죠? 일에 지쳐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그냥 이게 불신자보다도 못해지는 거야.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이 마음이 막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왜? 사단의 역사니까. 그게 딴 걸로 풀려고 한다니까.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일에 그냥 할 일이 너무 많아. 일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칭찬 좀 못해. 이거 안에서 일을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그거야. 전부 99.9%가 전부 뭘 하느냐면은 일에는 아주 100% 온일을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0.1%도 안 쓰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지셔야 될 줄 압니다. 꼭 이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만 못하냐면은 목사도 이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은 나는 이 어디야 유튜브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그거를 봤는데 이분이 CCC 출신이라 그래서 아주 젊었을 때 캐나다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하는 그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하다가 그분은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고 입원했는데 캐나다에서 3,000명이 모였대 교인이. 그런데 이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북에다가 돈으로 현찰로 갖다 준 게 아니라 모든 물건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준 게 550억을 갖다 줬대. 550억. 그런데 30년을 일주일에 매번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그 도와주니까 이쪽에서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이북에서. 그러가서 계속 그러다가 캐나다 어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북에 대해서 이제 간정 집회를 한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실상을 듣고 나서 그걸 이제 비디오로 찍은 거야. 너무 속상하니까 이걸 갖다 유튜브에다 띄워버려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북에서 다 그걸 본 거야. 그런데 딱 작전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이북에 들어가서 그 이제 현지 가서 이제 구제 이런 거 도와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중요한 사람이 만나자고 그래서 평양으로 갔대요. 이 사람 혼자서 딱 잡혀가지고 2년 몇 개월을 완전 이거는 뭐 풀뿌리 있죠, 풀. 23kg가 빠지더랍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자기가 그거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느낀 게 뭐냐. 교인이 3,000명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옛날 그 마음이 없고 그냥 교회는 막 시스템이 되려 잘 돌아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못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손에도 문제가 오고 막 이게 손가락도 문제가 오고 막 사람이 아니에요. 2년 몇 개월. 하여튼 뭐 날짜는 거의 3년 가까이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죽게 됐다가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야.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와서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분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있었던 과정을.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정말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들. 세상 일 여러분들, 아무리, 보세요. 가서 그 불쌍해서 550억이라는 자기가 얘기를 해서 알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55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데 550억을 투자해야 되겠죠. 구제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실상을 요새 주영훈이가 그거 사회 보더라고. 또 뭐 여자애 하고 남자애 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내가 딱 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의한 거예요. 말씀도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각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실패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묵상을 하고 이걸 집중을 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만 것이 꽉 다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걸로 꽉 차 있더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채널 17번에서 오은영 그 교수 그 박사 그걸 들어봐요. 정말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심리 상담인지 뭔 상담인지 우리가 참 잘해요. 그럼 아이들도 변화시켜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이면은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 딸이라면서요. 얼마만큼 그 사례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지 몰라요. 그거는 뭔 답이죠? 세상적인 답이에요. 마음 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슨 답을 얻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게 결론이라고 답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상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왜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가 되기 위해서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고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세계 석학이에요. 지금 세계 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 학자가 누구죠? 바울이라니까요. 세상 학문 가지고 세상에 뛰어난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못 살렸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가지 못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세상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 하는 속에 들어와서도 그렇다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답을 얻은 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목소리가 커지면은 나만 힘들고 피곤한데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우선 삼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1번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세상에 공부를 하고 세상의 학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 없이 세상 것만 파고들면은 여러분들 영적인 게 영적으로 힘으로 못 얻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뭘 받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빨리 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 흔들린다는 거, 낙심한다는 거, 좌절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정확히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구원받은 내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네? 구원받은 내용, 그 의미가 내용이고 내용의 의미잖아요. 요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요거를 쫙 정리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에 대한 얘기만 그것만 쫙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다 외워지면은 그것만 집중을 해보시라니까. 요런 시간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말씀 정리한다고 계속 정리만 하지 말고 딱 정리해가지고 거기에서 생각나는 거기다 덧붙이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읽고 이게 머리에 들어온 사람은 그걸 이제 눈만 감고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이렇게 10분씩만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한다. 꼭 아침 저녁으로 계속 10분씩만 여러분들이 20분만 하더라도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뭐가 되냐? 이게 자신도 모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불신의 상태 6가지를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그것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불신의 상태 6가지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만 그것만 눈 감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그걸 가지고 대화만 했는데도 모든 게 다 보이더라니까요. 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갈등에서 이게 넘어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보세요. 육신적인 힘을 얻으면 좀 있다가 영적인 힘 빠지면 이게 육신적으로 또 힘이 모자라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그러면 지치면 사람 육신적으로 지치면 성질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 않아요? 몸이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예민해져요. 그러면 나 중심이 육신 중심이 되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내가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런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안으로 들은, 여러분들, 위드라는 말 수천 번, 수만 번 안 들었습니까? 한나, 위드가 무슨 말인지 아냐? 그렇지? 함께란 말이야, 함께. 그런데 위드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고, 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가 위드예요. 따릅니까? 그겁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은 뭐냐? 나도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은영 장로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장한나하고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 용어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각자가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는 일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락방에서? 원리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 내가 노력을 해서 막 하니까 에너지가 다 소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치는 거라고. 안 그래요, 정현? 그 지치고 나면 뭐야? 피곤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우리 조진 집사 보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그 용어를 잘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위드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걸 놓치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말하니까지요.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연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오늘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정리해서 눈만 감고 가만히 이 구원의 내용,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것만 눈 감고 가만히 계속 그것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어떻게 하냐?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마음, 뇌는 생각이거든요. 뇌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 이래 되면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딱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걸 그 말씀만 생각과 마음에 딱 담고 눈 감고 가만히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딴 거 하지 말고. 안 되면 자꾸 왕이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 계속 그걸 생각만 해보라니까. 자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 군대를 동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눈 감고 계속 그것만 해보라니까. 눈만 감고 있으면은 뇌에 몇천억 개의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능력으로 나에게 체험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된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을, 이런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 어떤 사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구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각인이 돼야 되네.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고 이걸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락방은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봐질 때까지 모든 사람을,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질 때까지 이게 그게 각인이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게 보여지는 걸 보고 24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24, 오직 그리스도 24라는 말은 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그냥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 목사님이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부터 생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이제 여러분들을 있는 직업,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 뭐 여러분들이 직업이 그 달란트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죠?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을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따라와요. 우리는 자꾸 사람 방법으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본으로 가면서 이거 오직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은 누가?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 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인이만한 걸 갖다가 어떻게 엄마 아빠 다 띄워놓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갖다 던져놓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지금 있는 어른들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권세인이, 김창조, 얘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누가 중요하죠?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고, 왜 흔들리고,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냐?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불안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거는 빨리 쉽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 그걸 놓치고 내 그리스도 내 생각으로 가 있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으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 없이 눈 감고 있으면 또 내 생각을, 그것도 사단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용과 그리스도의 의미와 내용과 의미를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성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있죠? 막 성질 나고 막 화가 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의과학적으로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증거했잖아요. 내 세포가 다 깨진대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라니까.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를 축복해 주셔서 하루에 30분씩 아침 저녁으로만 정말로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하루에 두 번만 일심전심지속으로 매일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24가 될 줄 믿습니다. 24가 되어지는 날 모든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을 통해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저들의 있는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24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다 우리 창대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 만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